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실자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터전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초라한 초막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라라는 뒤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2주 동안 가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주는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사마리아로 가라. 첫 주는 사마리아로 가라 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광야로 가라. 세 번째 주는 초라한 초막으로 가라 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내가 싫어하는, 유태인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거기로 가라 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게 첫 주였습니다. 두 번째 주는 광야로 가라 였습니다. 광야는 어디라 그랬냐면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사막은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로 가라입니다. 오늘 초라한 초막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이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 초막으로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초라한 초막으로 가라라는 제목을 받고 나서 이거 추석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과 정말 연관되는 말씀이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기에 성경에서 한 해 추수를 마친 후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이 뭡니까, 여러분? 풀로 만든 막입니다. 풀로 만든 장막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텐트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올 줄 압니다. 텐트는 텐트인데 요즘 텐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뭐 차 위에도 올려놓고 차박도 하는 텐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텐트는 좋은 섬유로 만든 텐트가 아니라 그냥 풀로 얼기설기 만든 것이 초막입니다. 이 초막에서 얼마나 지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은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어렵기 그지 없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초막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추석 명절과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나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은 들판에 나가서 초막 짓고 한번 거기서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농촌에 집들이 거의 다 대부분 초막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초가집이었죠. 초가집이 따뜻한 면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주 그 집이 두꺼운 집이 차가운 기운을 위에서 막아주고 눈이 내리면 또 그게 보온 역할을 해가지고 얼기도 하고 밑에서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 오는 여름에는 이게 문제가 큽니다. 비 오는 여름에는 이 집 사이로 집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집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그 초가집 안에서는 양둥이가 온 집안의 양둥이가 다 동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떨어지는 것마다 양동이를 갖다 대고 물이 떨어지는 것마다 안 받았다면 큰일 나거든요. 물바다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얼마 전의 시기인데 이런 시기가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우리 초가집보다 더 엉성한 것이었습니다. 얼기설기 그냥 대강 잎을 저풀 뜯어다가 나무로 이렇게 진 집이 이 초막입니다. 장박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임시 거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떠날 줄 알았는데 40년을 거처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즐거운 추석에 초막으로 가서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정착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초막으로 가라 해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서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붙잡고 이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신 그곳이 어디냐? 지금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들의 앞에 애굽의 모든 때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로 되돌아가서 일주일 살라고 하신 것은 거기가 구원의 지역, 거기가 나를 부르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서 주님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곳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 있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라, 내가 구원받은 자리, 내가 은혜 받은 자리,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제가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을 떠나 살 때에도 다시 돌아가라, 초막으로 돌아가라,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자리, 거기에 돌아가서 다시 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명절이지요. 되게 좋은 자리이고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며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리고 박수치고, 그리고 여러가지 즐거운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서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4절에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되 너 혼자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되 너의 가족들만 돌보면 기뻐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내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여종들, 남종들,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그들에게 너의 풍성함을, 구원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요양원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해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한 명도 없었던 곳에 또 교회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성실히 해서 잘 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실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저한테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8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보내는 것 참 성실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해서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같아요. 한 500명 이상 보내고 있는데 그 500명 이상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묵상을 드리며 감사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지만 제 성실한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지만 제가 하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날고 뛰어도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선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초막으로 돌아가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초막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방 날리시면 그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 날려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약 40년간을 이 초막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초막이 어떻습니까? 광야가 어떻습니까? 낮에 해가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여러분, 햇빛에 오랫동안 나가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고통입니다. 물은 없지요. 밤은 또 여긴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막에서 지내라니요. 초막 아무것도 정말 가릴 수 없는 정말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막이 어려운 줄 알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구름 기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불 기둥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잘 살게 되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잘 살게 되자,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초막절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레위기에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간은 7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모든 사람이 초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남자들만 나가라고 했지만 또 이 성경에는 다 나가라 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고통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초막절에 거주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너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그곳에 가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너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풍요로운 삶을 어려웠던 과거에 비춰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은혜, 잃어버린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일 큰 건 역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실을 만들어 주신 것,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또 돌아보면 우리 성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사업들 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다 잘 계시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권중조 어르신이 지난주 토요일날 지방에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참 아쉽지만 못 볼 것 같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 모두 무탈하게 지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윷놀이만 하지 마시고 감사할 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윷놀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감사할 일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자리에 가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라는 말씀과 함께 둘째로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정말 집보다는 매우 불편한 지역이 초막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 아무리 멋진 곳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주지, 여러분의 거처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주지, 거처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기도하십니까?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어떤 분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사할 때 깊이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식사를 할 때 보면 아주 깊이 기도하면 밥이 식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식사 기도를 다른 애들은 안 하죠. 근데 저는 식사 기도를 했더니 반찬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기도하면서 반찬 뚜껑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주의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도 식사 기도 시간도 잘 이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거나 일어나시거나 차에 타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초막에 가지고 가서 먹었겠지요.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로부터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위에 초막이었지만 얼기설기 햇빛이 다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온몸이 건강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초막에 거할 때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 때가 되면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놓고 붙잡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에 쭉 보면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배반하는데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일으키는데 마지막 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을 향해서 싸우던 그들이 동족이 잘못했다고 동족을 향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블레셋
베냐민 지파에서 잘못한 것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라는 것에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 하고 결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나가 싸우는 유다가 나가 싸웠을 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겠죠? 근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지파가 망합니다. 유다 지파가 패합니다. 먼저 올라간 지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리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올라갔더니 정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아주 우리의 원대로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바른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고 돌아옵니다. 지고 돌아오니까 그냥 원망도 크고 하나님 왜 이게 지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게 바뀌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 여쭤야 됐습니다. 여쭈지 않고 내가 갈 방향을 이미 정하고 하나님 우린 가기로 했습니다. 통보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하나님이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우린 이미 올라가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옳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속으로 너희 올라가봤자 질 거야. 너희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도 올라갔는데 또 졌어요. 이번에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라 그러고 또 졌어요.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못된 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너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한 발 올려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 올려놓고 아니라 세상의 발은 띄고 하나님께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금식하고 이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올라가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주겠다.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인 안 받고 움직이시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냐민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마음 세상에 품고 한 마음 요만큼 주님 놓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엔 정말로 하나님께 모두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만큼 그 이상 하나님이 너 온전하게 나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다시 초막으로 가게 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은혜 준 때를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기도하라. 거기서 다시 회개해라. 거기서 다시 나의 그 존재 앞에서 결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갈 수 있나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나의 영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나의 하나님 앞의 모습, 하나님 나에게 부르시고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데 너무 멀리 가 있는 거 아닌가요?
멀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기는 왜 초막으로 가라고 하냐면 약속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가나안 땅은 약속을 붙잡아야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밤하늘에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의 농촌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의 밤에 아주 맑은 밤하늘은 밖에 나가면 하늘의 별들이 아주 그냥 찬란하게 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하늘의 별들을 누워서 산 위에서 누워서 보던 걸 지금도 이렇게 늘어가면 기억해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축복한 것에 다시 어버랩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백성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저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별을 셀 수도 없어요. 그걸 바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된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더 떼야 돼. 더 열심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지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버거웁니까? 얼마나 자식들 모두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번역이죠. 힘든 게. 내가 저 자식만 없으면 편히 살 텐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좀 열심히 하지만 대강도 하시면서 그 대강하는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지친대요. 잠깐 쉴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제 힘으로 다 하려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요 앞에 저 신발 벗고 올라왔어요. 신발 처음엔 신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발 벗고 여기는 성역으로 만들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석을 갖다 놓고 아침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 성도들 좀 기도하게 해.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를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조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 깜짝깜짝 놀라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나오네요. 얼마 후에 아마 조 집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할게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그럴 줄 몰라요? 우리 이은선 집사가 샤인이 데리고 막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냥 톡톡 들어오는데 샤인이까지 더블로 들어와요. 우리 이황자 권사님이 가까운 데서 오셔서 기도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자꾸 세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세 글자가 장숙자 생각이 납니다. 뭐 못할 거가 뭐 있겠어요? 한번 오시면 되죠.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새벽에요. 한 분은 너무 압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러면 멈추고 딴 분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클 줄 압니다. 아름다운 예배시죠. 아름답게만 두지 마시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상실한 백성이 되지 말고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며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며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광야에 나가 7일 동안 함께 장막 속에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한 명이 지낸 게 아니라 다 같이 지내면서 한 명만 대표로 나가라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 초막으로 가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해라. 기도 생활을 회복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배가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객선입니다. 미국을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 중에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여객선을 갖다가 침몰시키는 게 이 작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나아가는데 앞에 독일의 순항함이, 영국의 여객선 앞에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전문을 하나 이 선장이 받았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이 번호로, 비밀번호니까 전문을 쳐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러나 각별히 주의해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이런 전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순항함이 나타나니까 어쩔 줄 모르다가 이 받은 코드가 생각나서 코드를 통해서 다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가라. 자로나 우러나 보지 말고 곧장 나가라. 내가 가까이서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순항함의 여객선의 선장은 조심스럽지만 그대로 말을 따라서 쭉 따라가가지고 드디어 미국의 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의 모든 승객들을 내려드리면서 여객선 위에 올라가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지금 이 여행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망망대해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여객선 옆에서 잠수함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영국의 잠수함이었어요. 영국의 잠수함이 여객선의 바로 밑에서 이 여객선을 호위하면서 왔던 거예요. 하도 위험한 때니까 잠수함이 밑에서 보이지 않게 호위하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바로 아래서 보이진 않지만 잠수함처럼 우리 인생을 호위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나 힘들 때나 낙심할 때나 외롭다고 느낄 때나 우리 주님이 내가 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로울 때, 눈물겨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다. 외로울 때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외로울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외로울 때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홀로 있을 때 함께 주십니다. 아멘. 수술 받기 직전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함께 정말 위로가 됩니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옆에 두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추막으로 가라. 초라한 추막으로 가라. 초라한 자리, 부름받은 자리, 주님의 나를 기억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